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근데 이 갈등 속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까짓 거 이건 하면 어땠고 저건 하면 어떻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선택했던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내 인생에 화를 불러오는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내 인생에 복을 불러오는 선택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맏아들입니다. 형이요. 야곱은 차자예요. 근데 이 야곱 동생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장자에게. 근데 차자인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복을 갖고 싶은 거야.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코에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냄새를 쫓아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팥죽을 싹 쓰고 있어요. 그때 이 형 에서가 야곱한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야 야곱아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주지 않을래? 그때 야곱이 그래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때 이 에서가 그래 아직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됐으냐? 너 가져. 말로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동생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곧 짧은 순간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그냥 너 가져. 형 놔줘. 그래 너 가져. 이 짧은 요 한마디의 그 대화를 통해서 바뀌어요. 인생이 그 둘의 인생이 바뀝니다. 형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고 동생 야곱은 하늘의 복을 받는 이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난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한 가지 결정 한 가지 행동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근데 이 둘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넌 양, 넌 염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양입니까?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양이고 내가 왜 염소인지 몰라. 근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는 나한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그러니까 염소가 그래요. 주님이 벗었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이 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줄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갇혔습니까? 내가 주님이 갇혔다면은 내가 당에 돌아봤고 벗었다면 입혔고 줄였다면 먹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래. 또 양한테 그래요. 내가 왜 양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들이 그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네가 저 사람 불쌍하구나. 벗었네? 그래서 네 옷을 벗어서 입혀준 거. 저 사람 배고프겠구나. 네가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준 거. 그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곧 하나의 행동 하나가 그 선택 한 번이 뭘 나눴어요? 영생과 영혼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을 어쩔 때는 천필낭돌이를 떨어뜨리게 만들 때도 있고,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곤란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배가 고픈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 오늘 본문에는 뭐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게 하려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소망을 버리게 하려고 사랑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로. 그 처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몰라도 누구는 마귀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도 누구는 마귀는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요? 못 고파요? 배가 고파. 시험하는 자가 그걸 알았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걸 안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배고픈데 그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게 돌로 떡 만들어 갖고 빨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여러분, 배고픈 거는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불러보세요. 이번에 우리 성도분들이 저 한월산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원영 형제는 또 이틀 했다고. 근데 금식을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막 쓰레기 봉지도 먹을 것으로 보이고 막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막. 그러니까 또 금식 끝나고 나서 윤수영이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요. 먹는 게. 먹는 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굶어본 사람만 이걸 알아. 저도 전에 뭣도 모르고 금식을 일주일을 했어.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일주일 했어요. 누가 금식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금식해야 되겠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며칠 할까? 일주일 하자 그냥. 했어. 근데요, 일주일을 그냥 생으로 굶는데 물도 안 먹었어. 그때 물 먹으라는 얘기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길래 그냥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그냥 굶었어. 기도원 가서 이제 굶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이제 되는 날에 왔어요. 내려왔는데 아직 12시가 안 됐잖아요. 밤 12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맘모스빵이야. 그랬잖아요. 맘모스빵. 그게 가장 먹고 싶은 거야, 그냥. 빨리 금식 끝내 그걸 먹는데. 그랬는데 이제 내려갔어요. 교회를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교회 청년들이 맘모스빵을 사다가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먹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다 먹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12시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누가 한 번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맘모스빵을 잘라서 먹었어. 빵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계속 입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금식 끝났다고 죽을 끓여서 콩나물죽을 한 냄비를 끓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먹으라고. 근데 그걸 다 먹었어요. 맘모스빵 먹었지요? 콩나물 그거 밥 다 먹었지요?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입에 계속 땡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요. 뒤로 안 나가. 입으로만 들어같이 나오질 않아. 배는 불러오지요. 입에서 땡기지, 배는 불러오지. 그렇게 먹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뒤로 안 나가니까요. 이 세상적인 말로 죽겠는 거야.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야. 입에서 땡기는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배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보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배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윤생기 와 있네. 살려달라고. 제가 이 배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쑥 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장실 가기 시작해갖고 그때 살았겠어. 이 금식 참 중요하지만 이 배고프다고 너무 그냥 먹어버리면요,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어떻게 돼요? 돌로 떡 만들면 죽어요. 금식하고 떡 먹고 죽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먹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약함을 누가? 이 마귀는요, 너무 잘 알고 그걸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을 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 이거 필요하지? 그래, 너 그거 필요해. 근데 그거 필요한데 그것을 얻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하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것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방법을 하는 사람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걸 이렇게 제시해 놓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이거 선택해. 근데 그 선택이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준 시험 앞에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덥석 그것을 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사단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알고 돌을 떡을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네. 그 사단의 시험을 뭘로 대적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야. 말씀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과연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급하니까 내가 일단 발등에 불을 꺼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은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결국 함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게 누구한테 필요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한 횟수만큼 성경을 보세요. 한 횟수만큼. 1년을 했으면 한 번 보아도 돼요. 2년 했으면 2번 보고 3년 했으면 3번. 더 보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뭐 하세요? 읽고 연구하고.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 난 이게 좋아.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것도 해야 돼. 어떻게 말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기도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 말씀 보는 게. 말씀 보면 즐겁고 말씀 보시기 위해서는 차라리 테레비 보고 말씀 보시기 위해서는 난 다른 게 좋아.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으니까 그것만 해.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같이 나가야 내 신앙이 뭐 하잖아요. 신앙이 이 잘못된 하나하나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왔을 때 뭐예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악한 원수마귀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데로 다가와서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적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래요.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글이 있으냐, 네가 무슨 교회 다냐, 네가 무슨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또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가 예수님 믿냐? 네가 뭐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때려쳐라.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나한테 뭐예요?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내가 자극시키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건데 너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봐,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안 도와주지?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다. 야. 너 기도 얼마나 많이 했냐? 야, 기도 너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너 도와주든?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말씀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네가 이제 어디서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딱 떨어지면은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널 붙잡아 줄 거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시편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네가 딱 떨어지면은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잡아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뛰어내려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뛰어내리면 안 되지. 거기서 왜 뛰어내려? 할 일 없이. 그 어떤 분이 그랬대요. 40일 금식을 딱 하고 와서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물이 불었어. 강물이 불었단 말이에요. 불었는데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는데 나는 못 걷겠냐. 그래서 그 물이 막 불어 있는데 거기를 뛰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지.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끔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결국 내가 잘못되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래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근데 사람이 계속 여러 가지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예요?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걸 싫어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누구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부족한 거 많아도요, 모자란 거 많아도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절대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뭐 하잖아요.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뭐에 걸려 넘어지냐면요. 우울증, 조울증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이 사랑받는 사람한테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 조울증이 왜 걸려요? 사랑받는 사람한테는 안 걸리는데 왜 걸리면 사랑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려 있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하고 조울증을 걸려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꾸만 뒤에서 뭐예요? 의심을 줘.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우리 자녀가 날 사랑하나?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나?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하나? 목사님이 날 사랑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사랑하나?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더라도 날 사랑한다. 그래야 시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 날마다 하늘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만들어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세요. 야 나도 갖고 싶다. 내 친구는 말이야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타고 싶다. 내 친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도 좀 살고 싶다. 내 친구는 좋은 여자 만나서 아름다운 말에 나도 좀 이런 것들이 뭐야? 내 안에서 한번 뭘 일으켜요? 욕심이라는 걸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결국은 나를 뭐하게 빠져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뭘 자극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의 하와의 뭘 자극했어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정욕을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하지 마라. 그거 보지도 말고 그리고 따먹지도 마라. 근데 자극을 하니까 뭐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거기 따먹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뭘 자극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을 해요. 계속 자극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대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자.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니까 결국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는 거야. 보는 걸로. 롯의 아내가 왜 구원의 길에 동참했다가 왜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그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아.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뭘 욕심을 자극시키고 계속 자극시켜.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이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그냥 취향산란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 다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내게 절하면은 이거 다 줄게 너한테. 오늘날도 누구한테, 사단한테 자기 영혼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영벌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이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결국 예수님이 이런 이 사단의 유혹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다만 누구를? 다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원수마귀는 세상 영광을 자꾸 보여줘.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하래?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자꾸만 어디로 돌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만 뭐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말 곤란한 경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선택했냐, 저걸 선택했냐, 막 갈등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다 시험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더라도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봐 죽였죠. 끔찍하게 여러분 사랑하죠. 끔찍하게.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넘어집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켜요.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자극시켜요. 더 많은 걸 누리게 만들고, 더 많은 걸 먹어야 된다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계속 자극을 시켜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번도 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냐고 다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을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자극시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라고 말하고 더 많은 걸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때 내 눈을 하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돌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아멘교회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 갚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의 판가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게는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고 줄인 그 후에 마귀는 그 예수님의 약함을 아시고 아버지는 그 먹을 걸 아버지 이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수많은 선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의 시험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등이 이기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보는 걸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아버지 빼앗기는 그런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